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그중에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90%나 그래요. 그중에 하루의 식비를 포함해서 3,000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80%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10,000원을 못 쓴답니다. 또 그 90명 중에 72명은 3,000원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인류를 통틀어 봤을 때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도 10,000원 못 써, 하루에. 나도 못 쓰는데. 우리보다 힘들게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90%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힘든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요.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런데 내게 없는 것, 그런데 너에게는 있어. 그게 내 눈에 들어와요. 그시로 감사가 죽고 이제 불평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짜증을 만들어내고 그 짜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분노로 표출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교정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더라는 거죠. 보는 눈이요. 관점의 변화요. 이런 시각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경험과 계산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불평이 죽고 이제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자 뭐 이런 예봐 저런 예 들어가면서 감동을 주고 결단하게 하고 그런다고 감사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멘 되죠. 그래야 되겠다.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감사는 몇 편의 설교를 들었다고 뭐 감동받았다고 마음이 좀 움직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가야 되고 내 시각이 변화가 되어지고 해석이 달라져야 비로소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 그리고 방향이요.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가 이걸 우리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그 관점을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의 관점은 달라요. 지적인 것을 가지고 또 배운 것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관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이거 바꾸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보느냐 어떤 창을 통해 보느냐 내 경험과 내 계산, 내 알을 통해서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과 좀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볼 때 이건 안 돼 하는 것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엇갈립니다. 정탐꾼 중 10사람은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제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합니다. 자기 분석이 철저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원망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젊은 사람, 가장 용사다운 사람 그렇게 뽑은 사람 보낸 거거든요. 그 12지파 12명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놈들을 뽑아서 보내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우린 죽었다, 못 간다 였어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큰일 났다. 아니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 죽이냐. 그 힘든 과정을 지나서 겨우 나왔는데 여기서 죽는 거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무래도 우리가 판단 잘못한 것 같다. 그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전혀 다른 소리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전부 우리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니 갑시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관점이요, 관점.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알, 내 경험으로 보느냐.
열 정탐꾼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게 생겼다. 정확하다니까요. 열이면 열 다 그럴 거예요. 백이면 백 다 그럴 거예요. 환경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을 넘어서 맞아 너희들 말이 우리는 다 죽지 못 들어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잖냐. 준다고 했잖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냐. 그러니 저것들은 우리 먹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신 나간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달라요. 우리 먹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뜩이나 지금 낙심해가지고 속상해서 눈물 통곡을 하고 있는데 쉰소리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했지 않냐. 그러니까 울다가 눈물을 그친 게 아니라 돌을 들어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이제 와 보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래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한테는요. 죽으러 가자. 그게 더 되겠냐고요.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것들이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 아론과 모세에 대해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에 대하여 돌을 들어 치려 했는데 하나님 볼 때 뭐라 그래요? 저것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저 같으면 저것들 다 쓸어버린다 그러면 아유 그러세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봐라. 니들의 한 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갚으시는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땅 준다고 다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소문날 텐데 확 푸세요. 참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말을 대로 푸셨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행한 일을 10번이나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살려줄게. 그런데 그 땅은 못 볼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못 들어간다 그랬지. 다 죽는다 그랬지. 그래. 그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우리 먹이라. 그들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젊은 20세 넘어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딱 2사람 빼놓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 말고 여자들 말고 20세의 남자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못 들어가요. 그 말대로요. 가만히 보면 문제와 사건에 따라 내 반응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와 사건에 따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였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왔네.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은 내 믿음의 크기가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이것보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서 내 반응이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 계산 가지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믿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떻게 해요? 환경이 달라져서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 변하여 노래된 까닭이 뭘까요? 문제가 다 해결돼서요? 아닐 거예요. 내 눈이, 이 가슴이 여기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에 두려움이었는데 기도가 되고 한숨이었는데 노래가 되더라고요. 결국
환경이 아니라 여기가 바뀌니까. 속지 마세요. 사건 때문이 아닌 거예요. 문제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요. 그 믿음의 눈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신 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 돌이킨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기도했어. 왜 기도했겠어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질 만한 상황 속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네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기도했다. 거기서 네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그러니 돌이키면 네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널 왜 기도해야 된 것인지 너도 그들에게 섬겨야 된다. 살다 보니 힘든 시간, 힘든 상황을 지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지금 내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래요. 자식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는 거죠. 보는 눈의 문제라는 거다. 네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네 문제와 환경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돈 문제인데 돈 문제를 보지 말라요. 내 눈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를 보래요. 이 돈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달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없어도요, 똑같이 힘들어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고 내 연약한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요.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사도굴에 던져뒀지만 감사함으로 사자 입을 막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이게 우연이 아님을 그들의 정적들이 던져뒀을 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뼈가 으스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던져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했던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깨달으니까 감사가 됐다 그래서 기쁨이 됐다 그랬잖아요.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됐다. 내가 당한 그 일들이, 그 힘듦이, 그 아픔이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니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래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아침에는 왕실까지 복음에 들어갔다를 설명드렸어요. 또 하나,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다른 전도자들이 담대함을 얻어 더 열심히 전도하더래요. 여러분 전우회라는 걸 아세요? 전후에 전쟁통 속에 있으면 총을 제대로 못 쏘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두렵잖아요. 맞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막 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창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안 되고 총 막 쏴대고 막 그러는데 옆에 있는 전우가 딱 죽어나가요. 거기서 발생되는 게 전우입니다. 눈이 돌아간다네요. 그게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옆에 죽어나가는 내 전우를 보면서 올라오는 게 있대요. 전후에. 그러면은 일어나서 막 뛰면서 총을 쏜다네. 그러다가 막 한 개의 부대를 막 쳐부수고 탱크를 못 터뜨려. 이건 다 영화요. 전후로 일어났다가 총 맞고 죽은 사람 많다네. 이런 게 있대. 이런 게요. 복음 전하다가 누가 잘못되면 끝났다가 아니라 야 이우정 목사가 전도하다가 죽었지 않냐, 순교했지 않냐. 그러면 불이 당겨져요. 나도 순교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그 땅 내가 들어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선 땅에 갔더니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왜 가서 그래. 안 된다니까가 아니라 야 거기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도 가자가 되더라는 거죠. 순교의 피를 괜히 흘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대학 못 얻어서 그래 우리도 하자가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야 바울이 잡혔댄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때다 싶어서 또 전도를 더 열심히 해요. 그런 종자가 있어요. 누가 안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해야지 그러고 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전도하나 저렇게 전도하나 전하는 것은 복음이니 기억하세요. 건축을 할 때 아시바라는 게 쓰여집니다.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건물 다 지어놓으면 아시바는 다
철거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순교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아시바도 필요해요. 시기심으로 누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두고 봐,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널 진짜 밟아 놓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뭐가 증거된다? 복음의 진전이 있으니 아버지께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니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사합니다. 아시바는 되지 말자. 이렇게. 그냥 인사할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필요해서 쓰임받긴 쓰임받았는데 다 쓰여지고 나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한 말이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 때문에 도전받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래도 저래도 전하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요 복음이니 나는 기쁘다. 그릇이 달라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지금 매 맞고 덜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해석인 거예요. 신앙은 해석인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목사였으면 신앙은 해석이다 이 말에 아마 교회가 뒤집혔을 거예요. 신앙은 해석이래. 누가 그런 건데, 야, 아무개 목사를 했대. 야, 그분 정말 대단한 양반이야. 아마 신학의 화두가 됐을걸요. 토당동에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신앙은 해석이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이제 또 보세요. 누군가가 신학 나와가지고 신앙 해석이다라면 또 그럴 거예요. 또 와가지고 목사님 신앙은 해석이라 그랬어요. 제가 한 말 기억도 못하고 저한테 그럴 거예요. 어운종가 그러더라니까요. 설교를 제가 했어요. 뜨겁게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3일께 전병을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병호 목사가 했는데 뭐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은혜 됐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제가 내가 그랬어요. 쳐다보고 내가 했지 않냐 그 얘기. 진작 했지 않냐. 열받아 그랬더니 아이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는지 아차 싶었는지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또 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돌리는 우리 연우 씨. 아유. 이럴 때 비춰주라고 네 엄마 얼굴을. 이상한 데 비춰주지 말고 이럴 때 비춰줘야지. 신앙은 그래서 해석이에요.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 이 땅의 눈으로 보면 가시가 틀림없어. 누가 봐도 이건 가시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파서 살 수가 없고 숨을 못 쉬겠는데 하늘의 눈으로 보니까 웬걸 그 가시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심각한 질병으로 건강을 잃은 것이 내겐 절망이었고 그게 아픔이었는데 아니 다 지나고 보니까 도리어 그게 내 간증이 되었고 내 노래가 되었어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 하늘을 소유했으니 은혜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 땅에서의 그 힘듦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얼마든지 아멘 아닐까요? 이 땅에서 잘됨, 이 땅에서 형통함이 하늘을 잃어버리는 실족함이 된다면 그건 저주 아닐까요? 우리 여기서의 잠재의 삶을 불교에서는 찰나라 그래요. 찰나. 순식간에 지나간다요. 그런 찰나, 그런 쏜사 같은 시간, 경점 같은 시간들이 내 영혼과 영벌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줌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쾌락, 즐거움, 부귀, 영화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야, 너 건강했어 봐라. 거기다가 뭐 돈까지 잘 벌었어 봐라. 너 거기다가 많이 배우기까지 했어 봐라. 그럼 네가 지금 여기서 나한테 예배하겠냐? 그럴까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할까요? 그냥은 아닐 거예요. 그냥은 아닐 거예요. 어떤 위기와 고비를 지나가며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그런 사람들이 고꾸라질 거란 말이죠. 주님 왔을 때도 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 친구가 되던가요?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요. 세리와 창기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친구가 되더라고요. 신앙은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각과 해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라. 믿음의 눈을 가지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오늘을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것만 내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보면 우린 전부 메뚜기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사는 오늘을 내려다보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많이도 아닙니다. 하나만 바뀌면 돼요. 하나만. 다른 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눈, 보는 눈을 바꾸자고요. 육의 눈을 넘어서 영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눈 옆 사람 보면은 참 거시기하게 생겼다. 어떻게 그렇게 생겼나 싶을 거예요. 인생 참 거시기하다 싶은 마음에 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바라보면 이야 참 거시기하다. 똑같은 거시기인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이고 참 거시기하다 저거. 그랬다가 믿음의 눈을 가져보니까 이야 거시기하다. 참 우리말이 좋아요. 억양에 따라 달라지니까. 양당동님 참 거시기하네. 그랬다가 양당동님 참 거시기하요. 이거 느낌이 다르잖아요. 또 끝나고 그래요. 맨날 거시기만 찾다 끝났어. 해석이 바뀐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내 눈만 바뀌면 해석이 바뀌어요. 그럼 반응이 달라져요. 그러면 신앙이 달라지고 그러면 삶의 내용들이 달라져요. 그렇게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달라져요. 그렇게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